욥기 36장 말씀. 욥기 36장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796쪽입니다. 796쪽 욥기 36장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권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반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과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36장, 37장 이어지는 내용이 엘리후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선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가 욥기의 마지막 절정으로 이어지면서 선포되게 됩니다. 엘리후가 마지막 날을, 마지막 연설을 이어가는데요. 1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서 말을 시작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남았다. 할 말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내 말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너와 함께 있는 그대와 욥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들을 내가 한다, 내 말을 전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엘리후가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람의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후가 이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는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아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해.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도, 사람이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긍휼도 크시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 연약한 인생을 향해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보시고 대하신다는 것. 그걸 같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를 향한 긍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엄청난 피해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오히려 그 긍휼의 통로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는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신다. 악인을 멸하신다. 이것을 개인에게다 가져오면 하나님은 악을 끊으시고, 악을 끊으시고 악을 멸하신다. 악인은, 나는 선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다른 악인은 없애버리시고 선한 사람만, 착한 사람만 놔두신다, 그런 차원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 자체를 끊으시는 거예요. 악을 끊으시고 악을 멸하시고, 의인과 악인 이렇게 보면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세워가시고, 근데 오늘 우리 안에서 의와 악, 내 하나 안에서, 내 한 존재 안에서 의와 악 이렇게 보시면 악을 끊으시고 의인은 자꾸만 키워가시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악을 끊으시고 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단지 악을 끊어가는 그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6절 말씀 보시면 6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말씀입니다. 악은 끊으시고, 오늘 우리 각자로 본다면, 우리 각자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자꾸 끊어가시고, 고난의 상황,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가십니다. 고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많이 가집니다. 억울함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것들에 대해서 고난받는 이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정당함이 세워지게 자꾸만 우리를 세워 가신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악을 끊으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시고 죄들을 드러내시고 끊어내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과 동시에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의를 세워 가시고, 의를 이루어 가시고, 의로 응답해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누려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은요, 7절 8절 말씀은 7절 말씀은 특별히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당신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좀 더 착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품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의를 그 영에 가진 자들, 그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눈을 떼지 않는 건 뭔가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고 관찰하시고 감시하시고 그런 건가요? 보호하신다는 이야기.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것 하나, 의인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높여주십니다.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시도록 존귀하도록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랍니다. 사람들의 조건, 사람들의 지위를 뛰어넘는 인정과 높임과 존귀케 됨과 빛남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한 가지 더는 8절부터 10절인데, 고난이 임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족쇄나 환난의 줄에 얽힘을 가진 자들, 얽혀 있는 자들, 그들의 삶에서, 이건 지금 계속 어디서 이어지느냐면 앞에 의인에서 이어집니다. 7절에서 의인에게서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래놓고는 혹시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힐 때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0절 행하신다. 뭘 하시느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족쇄나 환난의 줄이나 어려움이나 번구함이 우리를 묶거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 하나님은 뭘 우리 안에서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귀를 여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알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혹 우리가 높아져 있거나 교만해져 있거나 자만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난은, 모든 고난들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알고 보고 돌이켜야 될 것들, 바꾸어야 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자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의 상황을 통해,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 족쇄에 매인 것 같은, 환난의 줄에 얽힌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의인들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이들은 악인이 아니고, 이들은 멸시당하는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시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는 환난들은 하나님이 그 귀를 여시는 자리입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긍휼도 많으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악을 끊으시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푸시는 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환난과 어려움들이, 곤고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여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하심이라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곤고함의 상황, 아픔의 상황, 이 고난과 환난의 줄이 얽혀있는 그 상황에 있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눈을 여시고 알고 돌이키게 하심에 대해 네가 마음을 열고 새롭게 붙들리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보아야 할 것들이 뭔지,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로운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행하고 계시는지 보실 수 있고 고백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일,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할 거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라 군데군데 나와 있지만 11절 이후에 사람이 할 일, 사람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여 섬기라. 순종 뭐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순종은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형통함과 즐거움과 연결되어 순종은 형통함, 순종은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종이라고. 상황을 제가 참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제가 설교나 이런 것들 하면서 참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을 뛰어넘는 이런 표현들 아마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의 지배 아래 있고 상황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상황을 뛰어넘는 자들. 그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형통함. 즉 이 형통함은 사실은 상황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일.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신다. 순종에 대해서 형통이라는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이 즐거움이 순종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한 가지 사람이 할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에 대해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요. 여긴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나요? 근데 그래요. 실제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눌림과 그것은 때로는 분노에서부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못한다는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광범위한 분노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욥이 그랬죠. 욥이 앞에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을 시작하기 전에 계속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욥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게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러고 계속 쏟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걸 역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살피고 붙들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의 부르짖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못한다. 이 곤고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분해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부르짖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19절 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못한다. 부르짖고 분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분노를 발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러는 것들이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앞에 표현들 말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럼 뭐가 하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그렇게 되게 한다. 오히려 이 감정들, 억울해하고 내 억울해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 뜻을 풀지 못하는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신뢰할 수 없음이 내 가운데 나의 의에 대한 억울함으로 계속 일어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게 하지 못한다. 돌이킬 수 없게 한다. 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욥의 이 마음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가진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러한 자리들이 문득 일어납니다. 누구를 쳐다보면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요. 정말로 우리를 그야말로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 대한 분해만 사로잡히지 말라고 전망합니다. 그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우리를 나아지는 길로 이끌지 못한다. 절대적으로 내가 억울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풀어가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는 뭘 듣게 하시는지, 뭘 보게 하시는지, 뭐가 달라지게 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달라져간다. 우리는 달라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커져가고 깊어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라. 24절 이후 33절까지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자, 24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억해라. 세 번째 이야기.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크신 지혜. 여기 지금 26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세, 창조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쭉 하는데 하나는 27절, 28절은 안개를 이야기해요. 안개, 구름,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29절 이후에는 우레, 번개, 천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전혀 우리의 고난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엘리후가 꺼내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재밌는 것은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엘리후는 그래도 이 고난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했지 않냐 저렇게 했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선포는 욥이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직접적으로 답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 이야기, 주권과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38장 이후까지 꽉 채웠습니다. 엘리후가 그 이야기의 선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길을 이사야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높은 길을 가지고, 높은 생각을, 높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앞에 이야기를 돌아가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열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그 누님들이 우리가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의 자리에 그것이 열려지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들려지고 그렇게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이 지혜의 크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신 것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하심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것까지도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늘과 관심, 내게서 악을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 끊으셔야 돼요. 악을 깨셔야 돼요. 죄를 끊어내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놓을 수 없는 사랑, 그것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말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존귀케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이 의로우심을 하나님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공일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제도를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도 감사하며
번 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끈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즐거움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주의 뜻에 대해 날마다 분별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내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운데 분이 잠재워지고 내 가운데 억울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삶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과 지혜를, 그 길을 내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러나며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숨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을 즐거움으로 이끄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이 삶의 형통함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형통함으로 바꾸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버지, 그들을 경험하는 형통함을 나타내는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마다 결단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결정하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마음과 영혼마다 하나님 수백 오백번마다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려 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를 비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결단하며 고백하는 아버지 모든 마음과 영혼과 입술의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고백들이,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의 지혜가 미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크신 길이, 하나님 높으신 길과 계획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모아지며 대단하지며 누려지며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길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높으신 길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기대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조금씩 더 알아가며 더 모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힘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 힘이 우리를 부욕케 하고 그 힘이 우리를 기만케 하고 그 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자들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밤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눈까지 붙들려 나가는 높은 길에 하는 주의 자녀들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 시간 다음 세대 해피데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태신자들, 다음 세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번 사역의 기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들,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태신자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마음에 품는 다음 세대 태신자들, 이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구원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접붙여진 생명 얻은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고백과 간증들을 계속 들으면 얼마나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교육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정말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 주일학교 때 신앙으로 그걸 놓지 못하고 그걸 잊을 수 없고 어른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많은 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놓을 수 없고 다음 세대의 이 일들을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한국교회, 우리 모든 교회의 일이고 사역일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그들 태신자들, 우리 다음 세대 태신자들의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구원 얻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 얻고 이 아이들을 통해 부모의 마음이 열려지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다음 세대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우리 감독의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 태신자들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하나님 귀한 이 예쁘게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품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를 도우며 하나님 전하며 하나님 그 일을 해가도록 하나님 이 같은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슴에 품어진 태신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역사 그들 가운데 일어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들려주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품어진 아버지 태신자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버지는 그들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들이 구원받으며 부모들의 영혼이 열려지며 부모들의 마음이 열려지며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이 그가 그럴 것이라 말씀하였니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선포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 있며 이들의 부모에게 이른 아버지 귀한 역사를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마다 품어진 아버지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가정에 이르는 아버지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하게 나타나며 인도해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데이 연결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피데이 사역이 강릉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결실하며 결실 맺으며 계속해서 확산되고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강릉 지역의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강릉 땅의 다음 세대가 날마다 더 하나님의 세대로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강동교회 교회학교, 강동교회 우리 주일학교 모든 사역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강동 지역의 다음 세대와 우리 강동교회 교회학교 부흥과 성장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동 땅의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하나님 부유하게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살게 하신 아버지 귀한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들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의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고 우리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땅 가운데 날마다 더 주님 날마다 더 확장되고 날마다 더
재송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 우리 축복하며 좀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느 당을 지지했든지 내가 누구를 찍었든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20대 국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더 힘있게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고, 이 땅의 정치 가운데 밝음이 세워지고 깨끗함이 세워지고, 정말로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헌신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들을 통해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들이 더 이루어져가는 그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울러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선 통해서 선출된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며 열매맺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20대 국가대로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 조금씩 더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밝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열매맺어지는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 변화되고, 이 땅의 정치가 깨끗하여지고 밝아지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이 땅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릇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이끌어 위해서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 가까운데 날마다 더 힘있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밝음을 비추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땅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결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밝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신 아버지의 정의가 거리가 하나님 온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것들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외육신과 하나님 그것에 사로잡혀있는 나에게 사로잡혀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서 따라가게 하시고 깨뜨려지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모든 저널과 모든 수치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너의 하나님 어려움이 한국교회에서부터 따라가며 사라지며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의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동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온 교회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여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연약한 것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 하나님이 바꾸실 것,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